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어떤 편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려서부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제 회색지대라고 하죠. 중간지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에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편에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게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까? 또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투자 대상인가? 더 튼튼하고 강하고 안전한 쪽을 선호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인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갈등, 또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그가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선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전체를 한번 상상해 보면 참 긴장감이 넘치는 한편의 첩보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몰래 정탐을 떠나는 장면, 또 성공적인 정탐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장면, 그것이 발각되어서 군사들이 집에 들이닥치는 장면, 정탐꾼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장면, 그 이야기에 속아 급히 이 정탐꾼들을 추격하는 군사들, 긴급한 비밀 암호를 약속한 이후에 밧줄로 정탐꾼들을 내려주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3일간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다시 복귀하는 장면들, 이 장면들을 다 상상해 볼 때 참 긴장감이 넘치면서 재미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속에 인간의 치밀한 계획이 있는 거죠. 재빠른 계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돕는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적재적소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참 재밌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재밌겠지만, 라합의 입장이 되어보거나 정탐꾼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결코 재밌지 않는, 정말 요즘 우리 흔한 말로 똥줄을 탄다라 그러는데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이요. 시작. 눈의 아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을과 정탐꾼 사이에 언어에 이렇게 들어간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 이제 성경에는 개역 한글 이 단어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면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헤레쉬라고 하는데 그 뜻은 침묵하다,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아주 비밀리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아군도 적군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벌써 숫자부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보내고 있습니까? 방금 읽으셨네. 2명을 보냈다 그러죠. 2사람이라죠. 여러분 근데 예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 시킬 때 보낸 인원이 있습니다. 몇 명을 보냈죠? 12명. 그것도 지파당 1명씩 대표해서 보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대표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2명을 보냈다. 규모가 확 줄었다는 것은 2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가면 안 되죠. 상대편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예전에 12명을 보냈을 때 12명이 다녀와서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를 했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사기가 막 떨어지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 부정적인 영향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 모두 모르게 비밀리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2명의 정탐꾼이 역할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정탐을 너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디를 가야지 이 정탐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의 집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기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창녀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거기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 납득이 갑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갔던 여리고성은 두 개의 견고한 벽으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살았냐 하면 이런 기생과 같은 라합과 같은 취약계층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중 라합은 정탐꾼들을 후에 줄에 매달아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볼 때 어느 성벽에 살았겠습니까? 안쪽 성벽이 아니라 바깥쪽 성벽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이 장소를 선택했던 것은 도주가 용이한 곳을 선택한 거예요. 또한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자들은 무엇을 병행했냐면 숙박업을 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누구나 돈을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 남자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들의 흔한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땠더라 저땠더라. 남자들은 또 정치 얘기를 좋아하죠.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이 정보들을 아주 입수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 임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곧이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잠입이 금방 들통이 난 거예요. 예전에 보고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들이 다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다 메뚜기와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들은 작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인들의 민족의 체형은 눈에 띄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형이 작은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광야의 생활, 또 오랜 방랑의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겉 외형의 차림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새 옷이 아닌 나름대로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낡아졌고 남루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이닥친 군사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정탐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잡혀 죽게 돼 있겠다. 아무리 라합이랑 이제 같이 거기서 이렇게 숙박 자리를 내줘서 이야기도 섞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친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라합은 엄연히 자기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아닌 거예요. 라합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도 한다면 거짓말하는 기생 하나 죽이는 것은 별로 일도 아닐 거예요. 우리 목숨이 저 여인 하나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강한 자들도 아닌데, 다수의 민족도 아닌데, 우리가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골에 장대하고 그런 힘이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군사력이 엄청난 그런 민족도 아닐 텐데, 강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저 여인에게 우리는 강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솔직히 가망이 없다는 생각, 곧 죽은 목숨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누가 별로 가능성이 없는, 투자 가치가 없는, 강하지 않은 그런 대상에게 여러분 모험을 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에, 목숨이 걸린 일에 이런 쓸데없는 모험을 한다면 그건 천하의 바보인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여인 라합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당황해서 여기 안 왔어요? 이렇게 말을 더듬다든지, 당황한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여기 안 왔어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당황한 기색을 역력하게 아주 내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침착하게 거짓말을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흑역사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깡패를 만났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그 깡패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저보다 나이가 적거나 그랬으면 창피했을 텐데 형들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쪽수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6, 7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그토록 만났다는 깡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제 일생일 때 처음으로 그 녀석들과 조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뻔한 레퍼토리죠.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있어? 그 당시 저의 왼쪽 주머니에 8,000원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청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바지 일반 포켓과 작은 포켓이 위에 있죠. 작은 포켓은 뭘 놔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작은, 큰 주머니 말고 작은 주머니에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왜 걷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막 무섭기도 하죠. 정말 무서워하면서 막 뺏기기 싫으니까 진짜 돈이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그 작은 포켓에 있는 돈을 막 얼른 꺼내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줬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뒤져서 10원당 나오면 한 대씩 맞아. 이것도 단골 멘트죠. 저도 이거 처음 들었는데. 근데 제가 막 겁내하면서 이렇게 주니까 그냥 뒤지는 척 하다가 안 뒤지더라고요. 그리고 갔습니다. 거짓말을 그때 하면서 이 기지를 발휘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뺏기기 싫으니까 그런 아주 순간적인 기지가 나오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는데 연기를 그렇게 막 하니까 나름대로 정말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일부러 더 제가 막 오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참 연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라합이 지금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라합은 아주 속아 넘어가도록 거짓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걔네들 왔다 갔다. 근데 여기가 한두 사람 오는 거야지. 맨날 들락날락 남자들 왔다 갔다. 내가 의심할 수 있겠냐. 밖에서 다른 민족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난 별로 몰랐다. 그리고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한 편인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아주 잘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여인의 대처, 반응에 여러분 정탐꾼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구해줬지? 저런 용기가 어떻게 저 여인에게서 나올 수 있었지? 파리 목숨만도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저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투자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왜 도와줄까?
여러분, 정탐꾼이라면은 우리가 정탐꾼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소식통에 의해서 다 들려왔다.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걸어 나왔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멸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녹아들었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라합이라면 솔직히 어땠을까요? 이 정탐꾼들을 만난 이후에 민족을 대표한다는, 한 나라의 민족을 대표한다는 정탐꾼들은 정의 요원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죠? 특수부대, 보통 체력이 아니겠죠. 보통 어떤 용맹함과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정의의 용사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죠. 보니까 청 안에 있는 자신들의 남정네들에 비해서 영 왜소한 거죠. 위협적이지 않아요. 패션도 영 아니오시다죠. 솔직히 좀 우스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영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라합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사람의 겉모습, 외관을 본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라합은 어떤 사람과 나라를,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녀는 절대성을 본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들은 것이에요. 그 절대적 대상이 그녀에게는 제일 강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교회를 나가냐? 거기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 나오죠, 점심에. 맛있죠. 그런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참 많이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저 모습을 볼 때, 야,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대가를 지불할 그런 가치가 있다. 주일날 매주 교회 나가야 될 가치가 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볼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절대성을 믿는 믿음, 이것이 위협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실행과 그 결단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무게를 둘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정적일 때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적일 때 비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버려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라합이란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자신의 아니,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하는 이 담대함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으리라, 또 이 여인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진 이 여인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 여인이 이런 큰 은혜,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입을 거라는 상상을 입으리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 계획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찾아간 그 장소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놀라운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돼요. 삭개오죠,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어요?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가까이 하기 꺼려했던, 철저하게 외톨이였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친구가 없는 실패한 인생. 그런데 그가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정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에게 있어서 라합은 참 고마운 생명의 은인과도 같겠죠. 그러나 반대로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삭개오와 같이 자신도 똑같이 버려진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익에 의해서, 쾌락에 의해서 자기를 찾는 거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버려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고마운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구나, 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정탐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적인 분께서 이 일을,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시더라도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은, 그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바로 라합과 같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손길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딱 알아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선택, 오늘 그 선택의 몫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투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가축 구분 없이 남겨두지 말고 싹 다 죽여라, 남겨두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예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다 죽이면 라합도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편에 서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에 무게를 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시작. 예.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출발점 장소를 2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시딤이라고 하죠. 시딤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
말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의 숲이라고 불려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를 섬기는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시딤인 거예요.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다시 찾았을 때 그 장소, 다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과거에 우리 부모의 세대에 여기서 이렇게 되었지. 여기는 참 실패의 장소, 철저한 실패와 아픔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첫 발을 내디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라합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처한 환경, 이 시간, 거기는 몸을 파는 저주의 자리인 거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장소, 아픔의 장소, 늘 아픔을 경험하는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선택은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을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선택해야 되겠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놀랍게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는 다윗의 계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그의 이름이, 이 정말 비천했던 인생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들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과거의 정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2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들의 보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온 땅을 다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금방 들통났기 때문에 오래 보지도 못했겠죠. 라합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삼았어요? 그것을 믿음의 보고로 여기고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직 싸움도 시작 안 했는데 그들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들이 다 본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더 이상 부정적인 보고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오히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조전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약동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선택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라합의 이 믿음의 선택이 이 정탐꾼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또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나에게도 이러한 실패와 아픔의 과거가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다시 서는 이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결단하는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